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음에 대해 헤롯이 온 몸에 느껴지는 급성 복통으로 약 5일간을 앓다가 그리고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객관적인 역사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헤롯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땅의 권력자 그 헤롯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무역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농사를 짓기가 마땅치 않은 무역 항구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미 유대 땅과 많은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아니면 많은 목재들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유대는 대신 두로와 시돈에 식량이 되는 음식들을 공급하는 그런 무역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과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식량 공급하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은 식량 공급을 멈추게 됩니다. 이 힘싸움에서 결국 유대의 헤롯 왕은 승리하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헤롯에게 사정하고 헤롯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헤롯은 은으로 짠 옷을 입고 그 연설의 자리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태양빛에 비추어서 굉장히 반짝거렸고 찬란하게 반짝거리는 그 헤롯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비하게 여기고 또한 경외하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헤롯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다라고 외치며 그를 신성화합니다. 헤롯은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해주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기뻐했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환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차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헤롯은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유력한 도시와 힘싸움을 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아첨이든 아니든 많은 인기와 많은 인지도를 누리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앞길에 장애물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유대 지역에 대한 그 헤롯의 영향력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으로 인해 아마도 예루살렘의 교회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내용처럼 헤롯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가 복통을 느끼고 5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다고 해서 물론 교회를 향한 박해가 멈추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계속되어지는 박해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은 그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에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퍼져갔고 교회는 더욱 성장하며 부흥해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께서 왜 사도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슬픈 일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전쟁은 왜 벌어지고 기근은 왜 일어나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놓고 그냥 자포자기한 것처럼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역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세상의 역사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선하게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